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 우리 성경책이 없는 사람 여기 스크린 봐도 됩니다. 자, 우리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이니까 다 합동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절은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몸으로 있을 때 While in the Bod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뭐 다 우리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메시지는 지난 메시지들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 한번 보려면 지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요점은 한마디로 부지런하자 그겁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 모두는 자기 일에 능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매사에 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자. 그래서 glory to the Lord our God and Father.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절의 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몸으로 있을 때 했는데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콜링 부르심을 주셨는데 누구나 우리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일하자. 여기서 제가 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성경에는요 이 몸과 육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여기 그 몸이라는 그 우리가 이 원문이 헬라어잖아요. 헬라에서는 몸을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조금 영어 다 아는 사람은 소모탈러지가 인체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여기 세컨드리에서 여기 생물 시간에 배워도 소모탈러지 이것은 인체 생리학 이렇게 말합니다. 인체학. 그래서 여기서 이 몸은 영어로 body인데 그다음에 육체도 body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육체라는 그 원문 단어가 우리 몸도 가리키지만은 죄성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고 말할 때는 그게 우리 진짜 몸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육체에 해당된 죄성을 가리키는 건지 그 컨텍스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말에서는 아주 미묘하게 이것을 구분을 짓습니다. 육체와 육신으로 구분합니다. 육체라고 말하면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고 육신이라고 말하면 그 죄성을 가리키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과 육신, 그 육신이 the flesh라는 단어지만 NIV에서는 the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글자 그대로 우리 이게 몸, 바디, 이 바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모두 다 소명이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공통된 소명이 있고 또 각 개인별로 또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명이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그 개인의 소명이 전 공동체에 또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너무 이제 사이즈가 크고 너무나 인간미 이러면 그런 걸 놓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소명도 공동체 소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든지 좋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부지런히 힘씁니다. 이것을 이제 충성이라 하는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충성과 믿음은 단응하라고 했습니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뭐 말씀이 많지만 누가 보면 6장 22절에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 일을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첫 번째 여러분 나눌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인데 이것은 얼마 전에 본문을 택해서 말씀 나눈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마치 디모데에게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또 형편이 안 돼서 막 실망이 돼요. 그리고 좌절감이 몰려와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열등한가 하는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열등감을 치유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열등감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어도 계속 움직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등하지? 열등감이 있어도 내가 열등감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도 계속 움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마음이 지치고 괴로워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살아가자.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안일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잠시 쉼을 나눠도 우리가 안일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휴식을 가져도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지 이번 주는 여름이 끝나는 주간이니까 신나게 놉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놀아도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자.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의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시간은 3차원의 시간입니다. 3차원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육체를 떠나면 시간의 흐름이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 다릅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뭐 4차원, 5차원 증명하는 거 그런 거는 말할 필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3차원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잠깐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아니 이 세상 한많은 세상 길고 긴 한마디 세상이 잠깐의 순간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서 옛날에 어떤 카툰 이 만화에서 본 하나의 그 그림이 생각나서 나누고 싶은데 이거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생각하는 예입니다. 하루살이와 나비가 서로 만나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 나비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see you tomorrow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모르잖아. 하루밖에 못 사니까. 또 이제 한 장 더 나가서 근데 그 나비가 강아지를 만나서 이제 놀았는데 그다음 헤어질 때 강아지가 우리 혹시 못 만나면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나비가 내년이 뭔데? 나비는 내년이 있는 걸 모릅니다. 또 한참 더 나가서 이 두 사람의 남자가 만나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면서 한 사람이 혹시 우리가 다시 못 만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만납시다 하니까 그 다른 한 사람이 영원한 세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영원한 세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있는 시간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깐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몸에 있는 시간이 비록 짧고 잠깐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몸에 있는 그 시간 동안의 그 모습이 앞으로 맞이하는 영원한 세계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상급을 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자는 하루치의 삶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대비하는 건 해야 돼요. 미래를 대비하지만 항상 하루치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하루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또는 내년의 은혜로 살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게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게 무엇이냐 하잖아요. 만나는요 하루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식일날 전에는 이틀치를 얻어서 그걸 구워서 하루를 더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하늘 양식인 만나는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그 다음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치의 은혜로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에 있는 시간이 다 되면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죠. 육체를 떠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잠들어 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잠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저께 자려고 누웠다가 이 잠 쉽게 안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성경 암송을 쭉 하게 되면 평소에 잘 암송했던 성경 구절인데 암송이 잘 안 돼요. 그때는 벌써 이제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어서 눈을 떠보면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잠드는 것은 죽는 것의 연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잠들어 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정하신 그날에 on that day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죠.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게 영원한 시간의 모습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적으로 성경 네 군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생각나는 대로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는 것을 잠들어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 6절 8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보응하시는 건데, 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꼭 죽어서 이후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그게 순간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옥수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6절하고 30절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30절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 전도에 참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와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아봤어? 뭐 이 시대에 와가지고 뭐 그런 지난 옛날에 복음 전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옛날에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죄사함과 영생으로 하나님 심판을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에이 하나님 심판 때문에 믿냐? 그렇게 요즘에 말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이렇게 전도자들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옮겼느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죄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상 주기적으로 오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의 끝날에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수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이 같은 심판을 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같은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핵심 부분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 요 말씀을 가지고 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 심판에서 완전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구원파 있죠? 구원파의 주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예를 들면 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죄를 범해도 다 용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물론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유함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를 질 수 있는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이 한국말은 이게 육신으로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대개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한 사람이 암송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 성령 인도하심 받자 하는데 물론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본론을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정죄의 심판,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의 행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여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저도 뭐 책을 읽고 많이 물어보고 이제 그 신학적인 것도 들여다보는데 몸의 행실에 대한 심판이 구원의 문제와 완전히 별개라고 온전히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서 부흥 강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청년 때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다가 자기 몸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개털모자 씁니다. 그래서 난 개털모자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면류관을 쓰는데 그 사람만은 개털모자 쓴다는 거예요. 개털모자도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겨울에 따뜻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정죄의 심판, 너는 죄인이다라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의 행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행실에 대한 심판이 구원의 문제와 완전히 별개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터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오직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는데 유독 어떤 사람은 모든 답을 알아야만이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떤 거냐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말씀 억지로 풀려는 자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으려는 애리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그 어떠한 행위, 엄청난 고행의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대속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나갑니다. 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신, the God of this age, 그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에게 어떻게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행과 고행을 구원의 방책으로 혼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확실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있는 자들이 몸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몸의 행실, 몸으로 행한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에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아주 이게 잘못된 교묘한 교리인데, 여러분과 제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내가 좀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은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영혼과 몸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그 존재 실체이지만 이 몸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머물고 있는 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 이 몸은 내가 아니죠, 그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으니까. 영어로 말하면 I beat my body, make it my slave. it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자 보십시오. 자, 이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우리라고 말하는 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성도들이란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그 원어 헬라어의 단어가 이게 배마인데, 이 배마는 이게 보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에 앉아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재판석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이 강대상보다도 낮아요. 여기에 의자가 있고 조그마한 책상이 있고 그 앞에 사람이 서서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말하는 거. 그게 배마입니다. 그게 심판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the judgment seat of Christ. 이게 그리스도 심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하죠. 보통 한자로.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 성도들이 받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은 정죄가 아니라 행위의 심판입니다.
10절에 나타나게 되어 했는데 여기 뭐 이 단어도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몸에 있을 때 행한 것이 아무리 감춰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의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각각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또 여기도 나왔고,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각각이란 말이 나왔고, 우리가 본문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각각이란 말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동체는 뭐냐면 부부, 가정, 교회 이렇게 가리키는데,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합하여 행하더라도 행실한 심판은 각각 개인별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for the things done while in the body, whether good or bad. 그러니까 선과 악에 따라 그 몸에 따라 행한 것을 우리가 받으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속사람이 새롭게 된 자에게 심판은 몸에 있을 때 행함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명히 거듭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선하지 않은 악한 것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위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주제라서 여기서 오늘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 모든 것은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 다음 말 주의하십시오. 그런즉 너희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우리 잘 알고 싶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 성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받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8절.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따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담대히 행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담대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위에 5절을 보게 되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살아가자.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몸에 있을 때, 자기가 몸에 있을 때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말하면서도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 정하신 때가 좀 더 있어야 됨을 암시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몸을 떠나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이 육체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현재 몸에 있을 때 행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이 바울이 여기서는 육신으로 표현했어요. The simple nature로, the flesh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 내가 죄성을 가진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거기서 내가 내 일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이게 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께서 좀 더 오래 육신 안에 몸 가운데 계셨으면 더 말씀을 많이 전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섭리죠. 자, 그래서 오늘 요절 이제 9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절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10절과 8절을 보면서 그 가운데 요절은 뭐냐면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힘쓰노라. 자,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몸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그의 초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위에 있는 권세자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게 이렇게 이득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가운데 모든 게 화목해서 덕을 이루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게으르고 아니란 여러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되더라도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봤지만 glory to the Lord, our God and Father.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집안에서 애를 기르든 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목장에서 소를 기르든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좀 잠시 휴식을 갖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두드러진 모습은 뭐냐면 전투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밀리터란 말을 썼는데 밀리턴트 스피릿인데 원래는 파이팅 스피릿이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밀리터리 스피릿, 전투적인 정신인데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으로 점점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 보기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연락 보십시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어저께 자고 오늘 일어났지만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 국가 간의 이 경쟁과 이 암투와 이건 말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충돌이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대적 마귀와 그의 흑암과 권세가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는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부지런하자. 그게 지금 메시지 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투적인 정신으로 힘써 싸워 나가는 목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뭐 우리 헬라에서 한 단어 테텔스타이 한마디로 했는데, 자,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내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성숙함, 나의 성장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스도 보혈에는 권능이 있다. There is a power in the blood.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어떤 형편인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을 때 믿음대로 주님의 승리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이것도 생각할 필요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DNA가, 영적인 DNA가 뭔지 아십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이 DNA는요, 이게 그냥 성장하면서, 이렇게 몸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투적인 정신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믿음을 삽니다. 예, 성경이 나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승리를 삶으로, 몸으로 구현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게 주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The heritage of the servants of the Lord. 주의 종들의 헤리티지, 기업이 바로 영적 DNA인데, 그 DNA가 그리스도 안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내 몸의 행실로 구현하려는 의지와 생각이 실종되었거나 결여된 삶은 이 비정상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풍부하게 살아도 실상은 성도로서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잊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사, 워리어, 용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같이 용사, 워리어스라는 걸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세 개를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3절은 제가 인보케이션 할 때 읽었던 성경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그러면서 신약성경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께서 쓰신 그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왕노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는 타협할 수 없는 의로움, no compromise, 타협할 수 없는 그 의로움, 그리고 그 놀라운 권능에 깨어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충성, 믿음이고, 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다 전했는데, 우리는 다 지금 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 몸이 있죠, 그죠? 바디가. 근데 우리가 이 몸 가운데 있는 시간, 즉 몸으로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뭐 지금 힘드니까 빨리 그냥 시간을 가라,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시간은 뭐 지가 알아서 제때 이 프레임으로 갑니다. 우리가 몸 가운데 있을 때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여의치 않든지 좋든지 살아계셔서 행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함, the diligence, 이걸 사전을 찾아봤어요. 부지런한 게 사전이 뭐라고 썼는가 한번 보니까 꾸준하고 열심히 일함. 또 영어 사전을 보게 되니까 persistent, attentive care to one's occupation. 무슨 말이냐면 이 부지런함에 대한 그 사전적인 개념은 꾸준함이 있더라고요. 개념이 꾸준함. 그러니까 부지런한 개념은 꾸준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일관성에 있는 꾸준한 최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지런한 겁니다. 자신이 성도라면 처음부터 일관성이 있는 성실함에 그 최선이 있는지 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자, 열심히 일하자, 주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용사로서, 이거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승리한 용사로서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문장을 써봤는데 살다 보면 저도 이게 해당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이 습관의 관성력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옛날에 못된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이 관성력이 있어서 지금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살다 보면 이게 실망이 많이 오죠. 좌절감, 프러스트레이션 오죠. 좌절감이. 그런데 이 내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관성력과 이 좌절감을 이 브레이크, 깨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Simply, just act diligently as a victorious warrior in Christ.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l that is necessary to break the inertia and the frustration is this: act diligently as a victorious warrio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용사로서 부지런히 행하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있는 잘못된 습관과 이 좌절감을 이 브레이크업 시키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이상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몸으로 있을 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용사 살아가는 것은 누가 보면 굉장히 excited, 흥분된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면 답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까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That's good enough. Let's go home. 그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다 마쳤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2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잊어버리면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심히 일하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각 개인과 또 가정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